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새롭게 구약 성경을 풀이하는 건데, 우리 한자로는 랑독이다 또는 우리 언문으로는 읽기다. 읽는 거 자체가 뭐 입으로 읽든 눈으로 읽든 염통으로 읽든 그 원문을 풀이한다. 좀 어려운 말로 해석한다.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모아서 성경 계시 전체에 대한 하나님 경륜 정하신 뜻 가운데 조금씩 이른바 66권이라고 하는데 구약 방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죠. 우리가 원어 성경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 왜 공부하느냐? 누가 공부하느냐? 뭐 때문에, 즉 궁극 목적이 무엇이냐, 나타난 열매를 똑바로 공부했는지, 엉터리로 했는지, 속아 넘어가서 가짜한테 배웠는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경우는 또 세상 외국어식으로 세상 나라 말 공부하듯이 그런 자세로 다가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면 꽤나 원문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학 전반, 원문 전반까지도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 놔서 전체를 그냥 아주 줄 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노예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인공지능주의는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끼켜야 7, 80 살다 죽는 것인데, 지나치게 뭐 방관할 수도 없고 쏘일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 줏대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믿음, 구원의 믿음을 전제로 해서 줏대가 없으면은 어떤 개인 신학의 노예로 전락하고 어떤 나라 성경에 빠져버려가지고 해롱거리게 되고 정말 엉망진창해요. 내가 누군가 자신을 떠보고 자신을 판정하고,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가진 도무지 안 되겠구나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 전체를 자신의 인격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께 다 드리고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늘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원문을 한다니까 그 지식주의에 알량한 부패한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문 분야 전체가 얼마나 엉터리로 연구돼 있어가지고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훌러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 동영상 끝까지 듣지 않으려면은 클릭 자체를 하지 마세요. 2000 수백 개가 되는데 자기가 딱 봐서 기초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기초부터 하되, 기초를 어떤 것부터 할 것인가? 읽기를 일단 완전히 자음 모음만 10번 100번에서 익혀가지고 꾸준히 성경 자체를 제가 읽는 원리대로 큰 소리 내서 읽으란 말이에요. 그걸 으뜸 삼고 늘 그렇게 하면서 원문 실력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구약 읽기 풀이 1강 했으니 이거 생초보도 일단 들으세요. 우리나라 말을 알고 믿는 사람이고 성경에 관심 있으면 창세기 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쭉 하는 말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3번이고 10번이고 틈틈이 되풀이해서 이것을 시청하면서, 그러면 내 실력이 깨닫는 대로 처음엔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더 각 저마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광을 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나타나는 공부가 될 것인가, 이때가 어떤 때인지 때를 값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써주시는 것이 될 것인가 등등, 성경 전체, 그러니까 지금 말이 구약이지 신약까지 합쳐야 성경이 한 권이니까 신약도 동시상영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홀로 줏대 있게 읽는 실력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확신. 나머지 그냥 집중해서 듣고 제가 하려는 대로 이렇게 알고 읽기에서 정말 세상 누구도 필적할 사람이 없다는 확신에 다다라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많은 늪이 있어요. 많은 속임이 있고 거쳐야 될 그 깊은 골짜기 험한 산을 넘어야 돼요. 성경 자체를 보려고 하는데 세상
지난날 뭐 센 나라다, 뭐 이른바 흔한 웃기는 얘기를 선진국이다, 또는 믿음을 뭐 앞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뭐 복을 내린 그런 나라다, 다 부질없는 것이고, 배달교례가 뭔가, 이 나라가 뭔가, 이 나라 말이 도대체 뭐가 맞는가, 그런 근본 물음을 지니면서 그걸 판정하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세계 역사를 줏대 있게 판정해내야만 합니다. 그 일도 참 간단치가 않아요. 그 다음 세계 사상사라고 할까? 말과 역사 내용으로 딱 해서 나타난 우리 생각을, 우리 사상체계가 어떻게 돼서 어떤 문명을 이루었나 하는 것도 동시에 새겨서 모든 언어가 그런 문명을 나타냈듯이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 이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게 이스라엘 거고 현대 그리스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잘, 너무나 서론이 길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뭐 정통신학이니까, 개혁신학이니까, 뭐 깔맹을 좋아하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니까 다 부질없어요. 그 바른 사람, 바른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칠을 하지 않으면 기적일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줏대 있게 배달결을 해서 이때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끈기를 가지고 제가 올린 2000여 강을 다 들은 뒤에 뭐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지 어떤지 줏대 있게 하시라니까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헛소리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추고 낮춰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목숨을 들이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근본이 분명하고 충실하고 늘 새로워지는 사람과 사귀면 좋겠습니다. 읽기 속에는 구약 경우인제 원문 모든 전반적인 게 읽기로 압축될 수 있어요. 읽기의 핵심 뭐냐? 음소잖아요. 알파벳, 자음과 모음, 그것에 대한 것이 늘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이것부터 해가지고 궁극은 어디까지 나갑니까? 올바른 우리말로 올바른 번역, 직역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성경 번역함이 바로 원문에 대한 깨달음의 정상에 있는 거예요.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 꽃이 피면 그 다음 나오는 열매는 뭐죠? 내 신앙 고백으로 말씀 선포를 하든 말씀 선포를 받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해서 그 진리의 싸움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궁극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빛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알파벳랑 성경 번역, 그 다음에 선포, 고백, 그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그런 것이 다 일관되게 날로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이 땅에 두신 동안 주님의 뜻을 우러르고 빛과 소금으로 거닌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든 저렇게 죽이시든 원수가 어떻게 다가오든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늘 고맙습니다 하면서 뚫고 나가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는 건 읽기에 대한 거니까요.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계통 적어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 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읽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천명한 거예요. 삼성 읽기, 덩이 읽기, 알몸 읽기. 자, 한번 읽죠. 한번 읽어서 완전히 안 돼요. 처음 배우는 분들은. 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에트하 아렛지.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 말덩어리. 요건 한 단어, 요건 한 단어인데 복수, 요건 한 단어, 요건 두 개. 하라는 것과 샤마임, 아임은 이제 쌍수죠. 또 부에트는 부라고 하는 것과 에트, 하아렛지는 하랑 아렛, 이렇게 두 단어 붙은 것들이 있는 말덩어리다. 이것도 인식하면 상당한 실력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딴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경쟁하지 말고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의
무지무각을 절감하는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감격하고 놀랍고 엄청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원문의 대가가 이걸 보더라도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나요?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원문 공부인데 감히 겁대가리 없이 무엇을 가지고 뻔뻔하게 자랑하고 건방지게 그런 태세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죠. 소경인데도 뭐 그냥 깔깔거리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부에트 하 아랬죠. 잘 듣고 잘 흉내내되 큰 소리를 하고 까먹으세요. 머릿속에 외우고 담아두고 으쓱거리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까먹으려니까 더 전력해서 해야 더 잘 까먹잖아요. 전력은 하지 않고 찜찜한 것이 남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이게 기억력이 없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이따위에 빠져도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군소리가 없어야 되고 잡태기가 없어야 돼요. 다 내 맡겨버려가지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냥 주장하시는 거기에 새로운 나가 나타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읽긴 일단 됐어요. 그렇죠? 브레시트 바라일로의 메타 셔마인 베타 아레츠.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저도 지금 기초 정도 읽는 거예요. 읽기는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쯤 했으면 됐다는 사람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글 개역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깊이는 한두 끝도 없어요. 초자가 느낄 때랑 많이 전진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설 때는 더 떨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짝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도 간단치 않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말 부 뒤에는 이제 이른바 이름들을 나타내는 낱말, 일본말로 명사류, 이름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 레시트가 이름의 이름, 뜻을 통해서, 쓰임새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 낱말이 규정이 된 거죠. 레시트. 뒤에 이트는 요거 명사를 나타내는 표시들이에요. 여성이죠. 페미니엄.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듣고 지나세요. 이트라는 소리를 흉내내세요. 소리가 조금 되면 글자를 뚫어지게 빵꾸나게 이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고 다 그것도 까먹으세요. 어렵소이까?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셨죠? 이거 지금 어떤 단어지? 태초이잖아요. 문제의식이 생겨야 배우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자, 이게 두 단어예요. 부라는 것과 레시트. 소리 한번 냅시다. 부! 10번이요. 시작! 왜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데 옛사람이 남아있거나 찌꺼기들이거나 날라갑니다. 전폭을 다 내맡겼으면 따라하세요. 저도 뭐 할 일 없어 이거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듯 고백하듯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역사라 말이요. 부! 원래는 이게 이렇게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이라든가 또 아래쪽 이런 인간들이 버무려둔 거예요. 저거 뭐냐면 이 베이트를 해석한 거예요. 어떤 애들이 했든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맞으면 그나마 기적인데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이건 원문에 가감을 한 거예요. 최초 원본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원문을 포기를 해요. 구약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진하게 된 것만 보시면 돼요. 아래, 가운데, 위에 있는 이상한 부호 같은 거는 개 무시하고 그냥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브레시트하면 그냥 이 글자에 신경 안 쓰고 귀만 쫑긋하고 따라한 사람이 가장 종점이 빨라요. 제가 말하자는데 왜 신경을 써요? 어렵다, 쉽다, 힘들다. 옛사람이 살아가죠. 옛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나를 좀 나타내 보고 싶어가지고 은근한 그 사람의 속에 뚱속 욕심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록색으로 요거 이름까지 또 이제 붙인 거, 이름은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제 어떤 낱말 하나 그런 목적 왜 없어요.
베이트라고 해요. 어떤 이걸 또 베트라고 하고. 그 벌써 거기서도 둘로 갈라지니 조심하시오다. 성경이 없어요. 인간들이 해놓은 거지. 알파벳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임시 방편으로 쓰지 않을 수 없는 애들이 한 거지. 우리말에 알파벳 이름이 있냐고요. 훗날 정했지만 그걸 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거의 없어요. 그냥 기억 니은인지 기억 니은인지 시옷인지 시읒인지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세종과 또 세종이 전거로 삼았던 고전인 가림토 정음으로 여겨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따위 이름은 알파벳 자체를 모르는데 음소 자체를 모르는데 거기다 이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딴 사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A, B, C, D 속이는 장난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꽤나 무슨 품이 있고 야 멋들어진 것 같고 야 정말 최고 문자 아니냐 착각에 빠져가지고 망나니 문자인데 어떤 거든지 부패했어요. 언어 문자는 썩어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이런 말글로 이루어진 세상 만사가 얼마나 바른 것도 있지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첨단 아닙니까? 최고봉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사탄이 악용할 수 있는데 언어 문자가 가장 바탕이고 가장 최고봉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고 선생단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싹군들이 널려 있잖아요. 베이트. 요걸 세 가지로 번역하세요. 동시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언제냐 이거지. 베이트. 언제이지? 베이트는 정해진 틀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 어디서지? 베이트를 볼 때 베이트가 지금 이게 따로 구분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이게 한 달의 경우 또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땐 또 달리 이거 베이트를 새겨야 돼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 이러다 보면 또 이거 시간이 엄청 가겠네요. 이렇게 써는 주석이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좀 더 잘 안 되는 얘기도 하고 무슨 새로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례로서 하는 거예요. 예? 정음의 원리로 배달결례 6천년 말년 문명사를 깔고 서구 문사철을 까발린 터에서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 훈련과 그런 고민과 그런 그 각성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콧방이 끼고 날라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여기 들어와서 똑바로 배우려면 아이디 공개로 이 유튜브에 공개로 구독 정보할 때 공개를 하시고 해 누가 정식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구독했어도 그 아이디는 댓글 달 때밖에 저는 몰라요. 누군지. 그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구독을 공개로 해서 어떤 사람이구나. 여기 기록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구독 공개된 사람 지금 뭐 100명 남짓 될까?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00명 이상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대부분은 한 번 한다면 뭐 나갔잖아요. 원문과 신학 때문에 구독을 신청했든지 바둑 때문에 신청을 했든지 찬송 때문에 신청을 했든지 이게 다 혼재가 돼 있잖아요. 제가 왜 바둑이나 찬송을 하는가 이게 제목이 원어 즉 하나님 말씀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사철이라고 했잖아요. 언어와 즉 문자와 역사와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배달결의 문명 때문에 바둑도 넣고 좀 이제 머리 식히기 위한 것도 되지만 일반 바둑과 달라요. AI를 통한 공격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은총인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그 다음 찬송도 한 거예요. 찬송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곡도 옛날에 무반주로 부른 거예요. 못 부르지만 이 원어를 소리 원리로 한다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바둑은 그게 원래 아주 굉장히 심오한 것 중에 으뜸 간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다 오늘날 AI의 노예로 바둑이 전락됐지만 거기 장점을 살려서 AI를 능가하는 그런 음미하는 수준. 뭐 바둑 실력은 떨어지더라도 18급이라도 말입니다. 자, 아무튼 베이트, 부하고 레시트. 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릇이라고 하면 여기에 레시트가
담긴 거예요. 부라는 이런 한계, 언제, 어느 곳인지가 이 안에 있고, 그 다음 이 안에 벌어지는 그 양상이 여기에 레시트에 담겨. 그러니까 레시트가 근원, 근본, 처음 또는 사람을 지금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레시트예요. 레이슈, 알레프, 신이 이게 어근이라고 해요. 보통 말뿌리, 어원, 어근은 세 개로 보통 되어 있고, 이 뒤에 있는 건 이제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 했을 때 명사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를 나타내는 요드 타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것도 또 자르면 원래 이라고 하는 거죠. 요드를 먼저 써서 레쉬라고 하는 것이 되면 레쉬에서 또 트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또 다른 쓰임새 있는 낱말로 바뀐다. 굉장히 유치한 꼬마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한글 조랑 한글 음소랑은 전혀 큰 차이가 있는데 모든 언어가 밑바닥에다 하나로 뚫린다고 했죠. 제가 78년도 76년부터 78년도 거치면서 깨달은 거야. 모든 언어는 밑바닥이 관통한다. 그래서 못할 언어가 없다. 시간 문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통 100개국어 한다. 그거 별 볼 없는 친구예요. 저 사람은 5개국어 해.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소리만 장착하면 소리 중에 소리가 배달결의 소리 아닙니까? 후민정음 소리, 우리 정음 소리, 기역, 니은, 아야어여. 이것만 하면 모든 나라 말은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리 원리를 터득하고 문자 원리까지 이제 터득해 놓으면은 세상 문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망가졌고 엉망진창인지를 깨닫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부릴 것인가 떨리죠. 특히 신학이나 성경 볼 땐 더 두렵지요. 세상 모든 분야 이거 말하는 거, 글로 설명된 거, 기술을 전가하건 인문학을 하건 뭐 사람과 만나서 대거리를 하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그만 이 말글주에 빠져가지고 쫌보 같은 그런 조잡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자, 자기주의자에 빠지잖아요. 소리 올려 대뽀 있게 하니까 통 크게 노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이 쫌페이 같은 분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냐고?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교회 속한 사람 쫌보들 전제예요. 물들어요 또 그게. 숨이 팍팍 막혀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지만 전 그 말 좋아하지도 않지만 20살 때 75년 때 처음 믿으면서 교회당 생활하는데 아이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해서 못 견디게 했는 거예요. 한번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이제 오해가 생겼으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가. 혹시 뭐 가는 것 같아도 겉으로만 하우지 속은 완전히 용납을 안 해.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직자들 사이도 뭔 경쟁이 그렇게 많고 뭐 그냥 그 세상 욕심들이 그렇게 많아. 처음엔 믿고 뭐 구원받았다 날뛸 때는 언제고 그 쓸모없는 말에 홍 속에서 이 집 신방 다니면서 저 집 가서 이 말하고 아이고 정말 경쟁도 그게 바른 교회고 그게 능력 있는 교회 모습입니까? 이런 믿은 뒤에 슬금 없어진 줄 알았던 세상 구습이 옛사람이 그냥 틈탄 걸 모르고 패거리주의는 교회마다 갈라지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 후임 목사 가운데 사기도 발생하고 뭐 그냥 머릿수 계산해서 팔아먹는 것도 있고 상상 못할 무서운 범죄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벌어지는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오직 성경에 서가지고 자 때는 어떤 때 안에 있어요. 장소도 어떤 것 안에 있어요. 그게 뭐죠? 레시니까 벌써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도 뜻이 있지만 단독으로는 쓰임새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벌써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딱 앞에 있어가지고 베이트도 혼자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되니까 브레시트 브라고 하는 발음과 레시트라고 하는 발음에서 브레시트 요거 동그라미 아래 위에 두게 된 건 의자라는 모음으로 하십시오. 너무 세게 의자 내지 말고 슬쩍 내는 의자 정확한 의자로 살짝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문법 책이 없고 한국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지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가짜들이 슈바라고 또 이름을
붙였잖아요.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아유, 제가 이거 마우스를 좌우를 바꿨더니 글씨가 좀 어려워지네. 바꾸고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슈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원래 성경에는 샤베라고 해요. 헛거라는 거, 헛거. 우상.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은 허당. 이게 바로 이 발음이 그렇다는, 이걸 갖다 성경에 있는 걸 갖다 짝퉁 유대주의자가, 가짜 랍비들이 그따위 짓거리 했겠죠. 서구, 라틴 중심한 엉터리 서구주의자들이. 그뿐이에요. 그리고 이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랍비들한테도. 물어보소. 다 제각각으로 어영부영이지. 이 슈바, 이게 원래 샤벤데, 슈바라고 이제 모음을 지들 멋대로 바꿔서 그럴싸하게 한 것뿐이에요. 슈바가 뭐예요? 슈바가, 여기 또 이제 모음을 붙이면 슈바에다가 카메츠 붙여가지고 더 자음만 쓴 것이 아니고 모음볼 써가지고 또 폼을 잡지. 웃기는 얘기 다, 여기 빠지면 죽음이에요. 뭔가 좀 알고 뭔가 좀 건지같이 벌써 이거 만들어 놓은 아예 이미 식민지,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제가 언제 제 꼬붕을 삼으려고 합니까? 안 해요. 서구주의를 다 나름 알았고 알아가면서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특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놓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멍멍입니까? 돌멩이입니까? 일단 인격이잖아요. 인격. 하나님이 됐든지 말라크,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 사람 말고 영, 아니면 사람이 됐든지 세 종류, 즉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사람 중심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을 놓고. 그렇잖아요. 창조의 씨가 없으면 이 글자 자체도 없는 건데, 창조의 씨가 있으니 이런 거 하나님께서 뒷날 만들어 주셨고 아담이 쭉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파가 되어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성경에 없는 소리 한 거 한마디나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치게 찾아보고 틀렸다면은. 저도 지금 모르는 숲을 헤치고 조금씩 알아가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여기 동영상 서는 거지, 깨달음이 없이는 저 샘핑 좋아하지, 새롭게 깨달은 거 없으면 옛날 거 그 구태어난 거 실소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더 많아지는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이다. 건방지게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양상이에요. 양상. 어떤 상황, 상태, 움직임이 됐든지 결과로 어떤 모양새가 됐든지 때, 곧, 움직임, 일, 이런 것이 베이트 속에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영어 문법에서 쪽발이 거짓된 한자로 만든 것이 전치사라는 거잖아요. 전치사를 할 수 없이 쓸 땐 쓰지만 그 다음엔 버려야 돼요. 아예 영원히 안 써야 돼요. 딴 사람한테 설명할 때도 꼭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엉터리니까, 거짓이니까, 거짓을 갖다 덮어서 샘핑인 것처럼 속이는 거니까. 우리 문자가 이렇게 엉터리고 그걸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문학자 중에 자기네께 엉망진창이라는 걸 정말 물들지 않게 제3제4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시 임시로 이렇게 땜빵으로 이걸 처리해서 서로 우리 문자를 쓰는 우리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문법책이 있냐고? 없잖아요. 딴 나라 수입해서 식민지 제국주의 삼아서 완전히 온 세계를 그냥 가장 핫발이 문자인 영어로 도배한 오늘날을 거닐고 있는 신학이랑 원문학이 얼마나 엉망진창되어 있는 건 삼척동자가 아는 바예요. 삼척동자가. 우리가 구약 읽기로 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 성경 깨달음이 성경관이 올바른지, 내 신학관이 올바른지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든 적든, 오들 믿었건 믿은지 50년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달통했든지 뭘 했든지 개혁신학의 최고라고 자만하든지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원문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어요.
레. 이 발음을 또 못하잖아요. 으라고 해야 돼요. 브, 레. 아무것도 없던 건 요런 점이 아래 위에 있는 거예요. 브, 레, 으, 쉬. 또 요도도 없잖아요. 타웨도 트. 제일 마지막엔 일부러 빼고 그래서 브레우슈트.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식으로 저음의 원리로 가장 정확한 거예요. 서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걔네들의 발음 수준으로 정확히 읽으려면 그렇게 읽어야 되고, 걔네들은 자음 발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모음 발음은 뭐 없으니까 그냥 걔네들 수준으로 읽어도 훨씬 다르고 정확한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읽기를 저는 궁극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원본도 없고 어떤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언어, 문자 역사를 보면 우리 말에서 흘러온 초기부터 그 오랜 지나지 않은 몇천 년 안 지난 시대에 이어진 것이 이게 아람 문자, 옛 아람 문자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중요한 건 몰라도 되는데, 우리 배달 글자를 알면 구약 문자는 쉽게 공부한다. 소리 원리로. 근데 이 핫바리인 서구 언어로 아람 문자는 오늘날도 난공불락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고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랍비들도 마찬가지. 한 통속들이요. 랍비한테 가서 보면 더 원문이 깨달아집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가짜들인데, 이단 깜도 안 되는 것들인데. 맞죠? 가자,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문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모음도 없는데. 그 모음은 헬라스에 있는 아, 에, 이, 오, 그거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 음절에, 단어에서 음절의 그 한 음절의 중심이 모음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또는 세계 사람 볼 때 세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이잖아요. 핵. 그 핵을 건드린 게 백신 사건 아닙니까? 코비드19. 지금 점점 문제가 나오죠. 발설은 하지 못하지만 심각한 거예요. 핵에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나노보다 더 조그만 거지, 그걸 이제 백신 주사물에 타가지고 뿌려댔다는 썰이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이른바 mRNA라고 하는 거. M자가 뭐의 약자입니까? 찾아보세요. 브레시트. 이게 뭐 머리다, 근본이다, 근원이다, 처음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트 붙인 거예요. 레시트. 암기하지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소리치고 까먹으시라니까요. 제가 설명한 거 듣고 까먹으세요. 단 복습하시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지 어학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어학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 전 인격으로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에서. 사탄이 온 세상을 잔꾀로 속이는 때 맞서서, 믿음으로 맞서서 하는 이런 공부가 되겠다 이겁니다. 레시트. 그러니까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하는데 움직임과 그 상황이 있는데, 베이트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언제 어느 곳을 추구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면 알게 주실 것이고, 말은 안 해도 때곳에서 어떤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구나. 다 이거 하나님 영원 가운데 정하신 것이로구나. 작정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게 레시트예요. 물론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신 법칙, 그렇죠? 법칙을 그린 게 브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트자, 브. 그렇죠? 레시트랑 부가 동시에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물인지 아니면 베이트를 먼저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레시트가 먼저 있었는데 베이트라는 그릇, 이 때곳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레시트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것을 했는지, 브레시트. 알만 하잖아요, 우리.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까요? 이거 뭐 얘기를 조금 붙이려면 어순대로, 글씨 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놓은 거 안에 있는 거잖아요. 틀 안에. 틀은 뭐 여러 가지 모양새, 그렇죠? 이 땅 전체가 정말 틀일 수도 있고, 어떤 집 또는 보이는 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 마음속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뭐 백두산도 될 수 있고. 응? 이스라엘 지도, 성경 지도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지도가 됐든지. 현대 지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1500년 이전에 지도가 있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1500년 이후 지금까지 만든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그 지도들이 정직한지 아닌지, 어떤 나라, 어떤 애들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지구본 동그랗다는 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으로 이야기하세요. 성경으로. 그럴래도 바른 원문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일러주는 그 방식, 해석의 원리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금방 거짓 세속 인문학, 거짓 과학주의가, 철학주의가 들어와서 거짓 해석을 뒤에서 속이는 이런 것에 빠져버리게 됐어요. 또는 라틴 신학이 들어와서 이것이 개혁 신학인 양, 개신교 신학인 양 속이는 짓거리. 미래주의 같은 종말주의는 완전히 카톨릭이 개신교를 자기네 아주 쪽박 만들고 따까리 만들려고 속인 그런 주의 아니겠습니까? 일례를 든다면은 이미 원문학은 전부 다 이게 라틴주의예요. 가짜 유대주의로 도배한 헬라주의의 결산이 원문 비평학이요. 우리가 사보는 책에 다 그것이 배있고, 지금 여기 비판하는 모험보들 이런 편집들이 전부 다 그것이 깔려 있으니 이거 잘못 배우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번역된 성경들 속에도 온갖 잡택이 다 들어있고, 어떤 번역들이 됐든지 골라내면서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데, 성령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장해 주셔야 돼. 그걸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람 끌어모으기 바쁘고, 자기 믿음 과시하려고 바쁘고, 성경 아는 체 하려고 바쁘고, 뭐 최고의 신앙 나왔다고 떵떵거리고, 세계 모든 종파랑 하나가 된다고 그 거짓 사랑으로 넘치는 것처럼 뻥치는 사람들 수태고, 황금 뜯어내는 사람, 신비주의로 속이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 그냥 패권주의 쟁탈하는 사람, 아이고 베리벨 종류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 예언하신 대로예요. 우린 성경 똑바로 소리 하나라도, 뜻 하나라도 이미 잘 알더라도 확인하면서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 건지. 자, 아무튼 이 베이트에서 이제 명사를, 이걸 보통 구라고 하잖아요. 프레이즈, 말덩어리란 말이에요.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연락이냐면 이 바라가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움직임, 즉 목적. 누구? 이게 총 대빵이에요. 엘로힘이. 우리 같으면 대빵이 보통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인이 뭘 했는지는 제일 뒤에 나와요. 그렇죠? S, 그 다음에 V, 또는 이걸 뭐 P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이게 주어를 설명하는 결과가 제일 뒤에 나오는데, 이게 원문은 이게 바라가 원래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바라가 결과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인 되는 말. 바깥에 주어가 없으면 벌써 동사 앞에 뒤를 보면 주어가 숨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꺼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작정 내놓은 건 아니고 인칭이 있으니까 앞뒤에. 이건 헬라스 말보다 더 풍부해요. 풍부하다고요. 동사가 굉장히 발달된 게 이게 이른바 세미틱 중동 언어들이거든요. 그럼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의 성깔이 나와요. 굉장히 행동과 결과주의예요. 깡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거짓부렁을 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고, 속 생각에서 자기 중심을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주로 사람으로 치면 누구죠? 꼬마들, 아이들. 걔들은 단편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문자를 어린이 스타일 구상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상문자. 물론 구상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추상성도 있지만 보통 겉으로 볼 때 껍데기 나오는 그 문자 형태를 볼 때 반면에 신약 원문은 추상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을 잘 알지 못하면 추상에 빠져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역시 헬라 성경에도 구상의 요소를 많이 구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구약 문자나 신약 문자는 세상 문자가 이미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쓰면은 하나님 문자예요. 이걸 알고 이 공부를 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이트자가 누구랑 관련되냐면 이 동사랑 관련돼요. 이게 프리포지션이 이게 명사류 앞에 놔서 이 명사를 제한함과 동시에 이거 끌고서 바라를 갖다가 바라구시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체로도 자기 구시를 브레시드가 하지만 바라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바라가 뭐예요? 우리 흔히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아니 성경 그러면 딴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없어요? 말 같은 말을 해야죠. 원문도 모르면서 찍찍거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라는 저게 바꿔서 쓰면 이제 이렇게도 쓴다고. 이거 말이 자꾸 너무나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바라랑 같은 거예요. 물론 뒤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어근이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음 세 개. 마지막 해랑 알레프가 바꿔 쓰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해요. 이건 뭐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표시예요. 바라의 뜻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벌써 이게 심판이 여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알레고리라고 말하지만 전체 그 성경신학, 원어신학을 통해서 일단 그거 용기를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함부로 사전주의자에 빠져도 문법주의자에 빠진 것만큼 위험해요. 사전과 문법은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뭔 사전주의가 있어요. 필요한 건 배우는데 사전에 의지하지 말라. 왜? 사전 속에 거짓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문법 할 수 없이 어디 하는지 우리가 이 문자를 서양 아이들이 그런 수법을 했으니까 서양 아이들 한계 가운데서 사전, 서양 아이들 한계 가운데서 문법이 조금 도움되는 것이 있고 찌꺼기들이 더 많이 우리 영을 더럽힐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줏대 있게 원문학을 해야 돼요. 줏대 있게 원문 성경을 읽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서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구 아이들이 못 발견한 거 알려주고 서구 아이들이 틀린 거 찔러주기 위해서 걔네들이 똑바로 하는 거 좋은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공부가 지금 줏대 원문학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중에 이렇게 하는 곳은 한 군데가 없어요. 다 그냥 서구식으로, 라틴식으로, 헬라식으로, 라삐식으로 그냥 짬빵이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세계 배교를 이루고 있는 거짓 원문학이란 말이요. 거짓 원문 성경 공부란 말이요. 우리가 뭐 완전하다는 겁니까? 배워 나가는 건데 거기서 잘못된 것을 딛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책, 지금까지 원문학에 대한 나온 책 이런 걸 자세히 규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조금 약간씩 또는 비슷하게 해놓으려고 한 건 없지 않지만 그건 제대로 우리가 눈길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저 외워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세상 외국어 공부하듯 쪽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어를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못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 영어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지배하면 식민지예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예요. 미국의 식민지고 가장 식민지예요. 일본만 하더라도 미국의 가장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 한국이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연구에 암흑의 한국 사람의 지금 5천만 중에 1,000만이 토착 왜구라고 하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일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확대해서 친일파, 그건 뭐 껍데기만 한국이지 속까지 완전히 일본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인 수가 많은 사람이 겉으로 한국 사람인 척하면서 요직을 핵심 분야를 장악하면서 4대, 5대, 6대를 지금 해먹고 있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 없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무슨 딴 나라 민족을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결함을 속이면서 신분 세탁을 이미 몇 단계 거쳐 해버려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인 양 처신하면서 알맹이를 다 빼먹고 한일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세계 속에 한국 얘기하면 한국을 완전히 폄하해가지고 머저리 국가, 이런 것이 언어 문자부터 해서 역사관에서부터 사상관에서 완전히 지금 해방 이후 더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정치꾼들 하는 거 보시고 정치꾼들, 경제꾼들 하는 거 보시고 신학꾼들 하는 거 보시고 이게 과연 이 나라 줏대 있는 배달결의 기상을 세우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끔찍합니다. 딴 얘기 조금 드려봤습니다. 바라. 그러니까 바라가 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짓다. 뭘 하는 거. 이걸 이렇게 지읒을 쓰면 이거 멍멍이가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 짓다도 이런 짓을 쓰잖아요. 부르니까 소리 내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부르짖다. 멍멍이가 짖다. 시옷받침 써요. 근데 이거 지으다, 짓다.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렇죠?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뭐 과거인지 미래. 구약 동사는 추상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 헬라스 말 같이 뭐 과거, 현재, 미래, 미완료 이렇게 수선 안 떨어요. 헬라스 말이 뭐 못하다 그 말이 아니라 각 나라 말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장점이 있다고요. 그 반면 다른 언어에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약점이죠. 그거 인정해야 돼요. 구약 아랍 문자의 장점, 못난 점. 헬라스 말의 좋은 점, 단점. 그걸 알고 해야 된다고요. 알고. 그걸 누가 가장 잘하는가. 서로 끼리끼리 싸우면 그 끝없는 승부가 안 나지만 이걸 모든 걸 평정하는 게 정음이에요. 정음. 정음으로 된 우리 한 언문.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 이걸 장착하면 세계 언어학계를 완전히 휩쓰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학문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렬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신학은 물론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깔뱅이 제대로 보여가지고 깔뱅 시대를 간파하는 데서 지난날 서구 아이들은 깔뱅을 제대로 계승을 못했습니다. 엉터리고 뻥입니다. 보인다고요. 아, 깔뱅이 15세기, 16세기쯤에 야 어떻게 했구나. 장점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완전한 신학이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완전한 문자가 없는데 좋은 걸 받아들여서 한 발짝 더 전진한단 말이에요. 개혁신학은 깔뱅을 계승 못했어요. 특수하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금 더 시대를 가면서 조금 더 한 부분을 깨달은 것이 있다 손칠지라도 깔뱅 전체를 맛본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렇게 조금 깨달아서 깔뱅이 이렇다고 제대로 소개해주는 사람이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도 안 될 판인데 개혁신학 그러니까 짝퉁 개혁신학의 오늘날 거의 대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짝퉁 개혁신학은 로마 카톨릭의 이중대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사실이 그러하고 네덜란드가 개혁신학이에요. 초기에 깔뱅이 잠시는 도르트레우트 대회에서 결의한 그때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no. 해적들이요. 그 종자들은 해적. 그 뒤 영국이 합세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까지 500년을 뭉갠 족속들이라고. 거기 있는 교회가 그것을 알았냐. 그러면 그걸 질타하고 안 받아들였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하더라도 거기 얼마나 그냥 그 종족을 말살한 것들 아니에요. 거기 무슨 뭐 아주 유명한 개혁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거기 좀 또 가서 뭐 하겠다고 싶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어요. 무슨 신학이 있어요 거기? 예? 포체스트럼이 뭐 어떻고 무슨 또 S 무슨 학교가 어떻고 다 부질없어요. 원문 하나만 이 분야만 봐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냐고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거기 한 뭐 2, 3년 놀러 갔다 오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한다는 자체는 귀해요.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 자체인 거예요. 분별력 있게 공부해야지. 성경에 기본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 와가지고 유학 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찔한 얘기입니다. 아찔한 얘기. 적어도 수십 년을 해도 나 성경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알량한 사람 보기에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이트가 있음을 해서 바라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라 자체가 뭐 불안정하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동사는 다른 동사 하나 더 있어야 그 동사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조동사를 쓰든 뭐 조동사를 쓰든 어떤 문법 용어를 사용하든, 예? 근데 이 바라는 엘로힘 앞에 아무 줏대도 없어요. 엘로힘이 이 문장에서 줏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순을 브레시트를 좀 말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앞에다가 둔 거예요. 이거를. 바라 엘로힘은 제 정순이에요. 아람 스타일. 이 아람 스타일이 이게 구약 백성 스타일 맞소니까 맞으니까 썼겠죠. 이걸 갖다가. 아람 문자 이거는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구약이 없는데 그건 신약에 뭐 예수님 나무틀 장대에 달렸을 때 거기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에 뭐 로마어, 히브리어, 뭐 헬라어로 돼 있다고 두 군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냐고. 헬란말 그거 음역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아이고 참. 헤브라이스티, 헤브라이 코스 하니까 그게 히브리어랍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그건 제가 이미 다 딴 데 있는 거 조금씩 말한 거 찾아보시고, 에휴, 말이 돼야 말을 하죠. 뒤에 이건 이제 목적을 나타내니까. 바라의 그 알맹이에요, 이게. 바라의 알맹이. 바라가 알맹이가 없어도 혼자 쓸 수 있는 게 있죠? 예. 보통 1, 2 형식 아닙니까? 나머지 이런 게 있어야 이 동사가 아주 삐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동사도 띄워주고 궁극으로는 주어를 띄워주는 거예요. 제일 요거 일반 타자는 레시트를 띄워주는 구시.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띄워주는데 레시트에 대해서는 얘가 주어를 깔고 동사구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로.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가 바라를 거치면 여기서 레시트가 더 아주 빛깔이 나잖아요. 그래서 브레시트랑 바라가 빛깔이 나니까 엘로힘이 어떻고 하면서 엘로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브레시트 바라가 뭘 했는데 에타 샤마인가 부에타 아레츠를 했죠. 맞잖아요. 껍데기를 지금 간단히 이 얼개를 갖다가 풀이해 드린 거예요. 속도 들어가면 이건 뭐 100시간 1000시간 해도 이 1절의 설명이 끝나겠냐고요. 성경 전체가 들어오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 교리사를 통해서 성경 해석사를 통해서 지난날 어떻게 석을 통해서 뭘 나타내 이걸 전부 다 공부하려면 이거 창세기 1장 1절 이거 한 단어조차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베이트가 어떻게 쓰였나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문 가지고 안 돼요. 바른 번역들에서는 또 각 나라 문자를 통해서 베이트가 또 어떻게 또 새롭게 성령님께서 뜻을 일러 주신 것이 있는가까지 깨달아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시간 구약 읽기 풀이해서 읽기가 다예요. 읽기가 내가 기본은 돼 있다는 확신 될 때까지 큰 소리로 성경 대꾸 그냥 읽으세요. 문법이고 신화이고 해석하고 따지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어 그냥. 읽을 때 콧잔등에 땀날 정도로 전심으로 아랫배 복식호흡으로 목으로 읽지 마시고 울림소리로 빵빵빵빵 배달결에 창 판소리 하는 식으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으셔야 돼요. 거기 있는 모음부어 서양 애들의 따까리가 되지 말고 제가 밝혀준 대로 그런 모음 체계로 그런 기법으로 배달결에 정음 소리로 읽으십시오.
꼭 복습하시고 전체를 시청하시고 기초부터 찾아서 공부하시고 고맙습니다.